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하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상하게 오늘 아침부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토닥여주고 싶은 마음. 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것처럼 잘했어, 괜찮아, 수고했어 좀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잘했어, 수고했어, 괜찮아. 어, 그런 마음이 아침부터 드는데 이것에 아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 있는 것이고, 또 인생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평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다윗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도 수치를 당했고 슬퍼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인생을 통해 배울 것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권사님, 신권사님이 아니라 사실 양심은 신앙생활에서 비교적 덜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어떤 밀고자들이 사울한테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엔게디 광야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크고 멋진 동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다윗은 그중 동굴 하나에 숨어 있었겠죠. 근데 사울은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군사를 모은 게 아니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출동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급한 일이 보려고 한 동굴 속에 들어가는데 마침 거기에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갑자기 들어가면 눈이 적응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원래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은 눈이 적응해서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이미 어둠 속에 적응이 되었던 다윗과 부하들은 사울을 볼 수 있었는데 사울은 그 다윗과 부하들을 볼 수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아마도 하나님은 블레셋하고 싸울 때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었을 거예요. 자, 너가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제 블레셋을 너의 손에 맡길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 그런데 그때 주어진 말씀이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볼 때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기회가 제발로 찾아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을 뽑았습니다. 부하들도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 끝자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다윗은 이 짧은 순간에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사울을 붙여주신 것일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사울을 처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편안하게 인도하라고 주신 기회일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단번에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도 다윗의 부하처럼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라고 할지 모릅니다. 솔직히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회구나. 하나님의 때구나. 누구도 광야 생활, 누구도 피난 생활을 계속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가? 오늘 벌어진 이 일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다윗의 인내, 또 경건, 또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원수를 갚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 두 가지 중에 너는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드디어 주어지는 기회인가 아니면 시험인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인내가 있고 얼마만큼 경건하시고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리고 자기 부하들한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굴에서 무사히 나갔고 그를 죽일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양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에 대해서 선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양심이었습니다. 다윗이 느낀 양심의 가책은 단순히 죄책감을 안고서 괴로워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이 없는 양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 다른 사람에 대한 감각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도 권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권세 있는 자들한테는 복종하지만 또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그럴 때는 말을 참 잘 들어요.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렵고 귀찮으면 마치 권세 있는 자들을 조롱하듯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양심에 따르면 다윗의 이런 결정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양심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도덕법이라고 가르치는 대신에 부모의 영향으로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 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 혹은 이 사회의 기대치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양심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안에 양심이 있는 것이고, 다윗의 행동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은 양심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신병이 걸린 사람으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은 바로 오늘 다윗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저 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탓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걸림이 있을 때 그로 인한 수치와 죄책감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삼는 것이 양심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세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서 재판장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엘로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통치자, 권위자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대리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통치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고 그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이 사람을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이런 양심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양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비록 사울을 지금 해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동안의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화를 내며 죽일 수 있었지만, 또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그 믿음 때문에 그 양심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나간 다음에 다윗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내 주 왕이여 하고 절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자기는 절대로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각오를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무죄를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편 들어주는 것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서 무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도 말고 탓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고 싶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원수를 갚겠다, 원한을 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겠지만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울을 대했던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왕의 채통도 잊어버리고 소리 높여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함과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함을 은혜로 갚아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한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될 것과 또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자기의 가족을 선대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인데 비로소 이제서야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이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는 시점은 그냥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사울도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했다. 이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사무엘의 소명을 다 마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보여지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순간의 감정에 진실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울의 양심이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리까지는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찔리고 깨닫고 후회하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양심은 사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긴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게 굳어진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마 진심으로 감동했을 거예요. 그런 순간적인 변덕은 있지만 지속적인 태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고 또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찔림을 단순한 찔림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를 갚는 게 더 속 시원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평함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함을, 공정함을 외친다면 여러분이 설 곳은 오히려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공정하지 못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억울한 말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고 모든 죄와 악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와 모든 악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용서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되는 본성이 더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더 잔인해질 것입니다. 더 폭력적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히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원수를 갚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든 일의 공정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믿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사울같이 악한 사람을 통해 칭찬받고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자세,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문화들마다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기준,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이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노래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옆에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다윗은 긴 시간을 통해 고통받았고 두려움에 쫓겨다녔지만 그 속에서도 양심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알았고 존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랜 시간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을 더하실 것이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선한 양심이 결국 그를 축복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킬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 되어 연락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